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의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빌론 포로 귀환에 도움을 준 바사왕들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세 번째 바빌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바빌론 포로 제1차와 2차 귀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차 바빌론 포로 귀환은 바사, 즉 페르시아 초대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으로 침공하여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본격적인 페르시아 제국의 시작을 알리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에 포로로 있었던 유대 민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은 한 번에 끌려왔던 것이 아니라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을 때는 약 주전 한 605년경에 유대민족이 제1차 바벨론 포로로 여호야김 왕 때 끌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제1차 포로 귀환을 돌이켜 볼 때는 그 주전 약 대략 536년경으로 볼 때 605년경에서 536년 대략 이 정도 기한을 보면 한 80년 정도의 시차가 난다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던 이들은 과연 어떤 이들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돌이킴과 또 예루살렘 자신의 조국,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으로 비록 무너졌지만은 그들의 신앙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마 수십 년의 세월을 보낸 뒤에 돌아가고자 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는 겁니다.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이 그곳에서 나이 든 사람은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고 또 바벨론에서 새롭게 태어난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신앙으로 다시 한번 똘똘 뭉친 자들이 제일 먼저 바벨론 포로로 돌아가고 귀환하고자 했을 때 그들은 자원하여 갔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분명 신앙의 핵심이 우선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0년의 세월이 흐르고 그들이 아마 조국을 떠나온 것이라면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신의 조국의 이미지는 서서히 추억 속으로만 있지 아마 거기에 대한 마음이나 애정은 그렇게 많이 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이 바벨론 땅이 훨씬 더 그들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다시 해야만 하는 그런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재건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은 자신들의 삶을 그저 안주하고 싶었던 것으로부터 더 큰 사명들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은 대략 49,897명이라고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한꺼번에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거나 또는 그냥 바벨론에서 안주하며 살고 싶었던 이들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았던 성전 기물들을 모두 돌려보내었고, 또한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 시 당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되었던 이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이어서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고레스 왕이 아닌 고레스 왕의 뒤를 이은 캄비세스 그리고 다리오 1세 그리고 아수에로 왕을 거쳐서 아닥사스다 왕 때에 비로소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처럼 제1차 포로 귀환과 제2차 포로 귀환에 이루어지기까지 그 시간의 공백은 약 한 58년경의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캄비세스 왕 때는 성전 건축을 잠시 중단하는 칙령까지 내리게 되었고, 또 이 캄비세스 왕의 뒤를 이은 다리오 1세 때 다시 성전 건축을 허락하고 성전이 완성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리오 왕의 뒤를 이은 이 아수에로 왕 시절에는 그 유명한 하만의 계략으로 바벨론을 중심으로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여 유대 백성들이 모두 살아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날을 두고 유대교에서는 부림절이라는 아주 중요한 유대 절기를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에스라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아삭사스다 왕이 제위 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의 근심을 듣고 제2차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에 필요한 물건들을 보충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아낌없이 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대부분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길 레위인들을 지원받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지도자는 에스라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를 얼마나 아끼고 총애했는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자신의 바사 군대를 동원하여 호위하도록 허락하였지만 에스라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금식과 기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먼 긴 여정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면 이 여러 가지 바사 군대의 호의를 받으며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거마저 정중히 거절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겠다는 에스라의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라를 에스라답게 만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모두 레위인들을 데리고 돌아갑니다. 이때가 대략 주전 약 464년에서 458년 사이로 보고 있으니 앞서 언급한 대로 1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대략 536년에 있었다면 그 공백기가 72년, 78년 또는 짧게 잡으면 약 한 58년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적으로 연도가 공백기가 정확하지 않은 것은 사실 그때 정확한 어떤 연도의 기록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세월을 지나고 나니 시기적으로 많게는 10년에서 20년 정도가 차이가 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제1차 바벨론 포로 귀환과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 사이에는 엄청난 수십 년의 세월의 공백기가 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자들은 대략 남자들만 1700명으로 에스라 8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레위인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으로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준 때가 아닥사스다 왕 제위 약 7년째 되던 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이 끝난 뒤 아닥사스다 왕 제위 20년째, 그러니까 제위 7년째 2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으니 20년이 되었다면 그로부터 13년이 흐른 뒤에 그 다음에 이 아닥사스다 왕이 거주하였던 수산궁에 아주 술관원으로 높은 위치에 있었고 또한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과 총애를 받고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이런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지 13년이 되던 해에 하난이라는 자가 유다에서 이곳 바사왕이 있는 수산궁에 있는 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의 철저한 신앙개혁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변 이방인들과 합세하여 비밀 조직을 만들고 예루살렘 성벽을 강제로 무너뜨리고 또한 성문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느헤미야는 접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수일 동안 근심하며 슬피 울며 금식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행위에 대하여 자신이 먼저 회개 기도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뒤에 아닥사스다 왕의 제위한 지 20년째 되던 해에 왕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소원을 아뢰자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의 소원을 들어주게 됩니다. 더구나 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까지 임명하여 유다를 잘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며 느헤미야의 소원대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하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는 느헤미야가 꼭 다시 자신의 수상궁으로 돌아와 줄 것을 요청하고 약속을 받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향한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총애를 하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분명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느헤미야의 제3차 바빌론 포로 귀환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신앙인과 동시에 또한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어떤 신앙과 가치관, 우리의 민족적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받고 또한 그렇게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이전 아닥사스다 1세 제위 제17년째인 주전 약 448년경에 이 아키메네스 왕조와 이집트 그리고 아테네 사이의 전쟁은 거의 끝이 나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의 이 아닥사스다 왕이 있는 궁정에서 술관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왕의 신임을 톡톡히 받고 있었던 차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이 자신의 국내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위치에 있자 쉽게 이 자신의 총리하던 이 느헤미야의 요청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주변의 여러 방해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외벽의 성을 재건하고 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부채 면제 등으로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했고 성전 봉헌과 관련된 규정과 안식일 율법을 엄하게 지키도록 규정하였고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혼인까지 하지 않도록 금지하는 등 유다 신앙의 재건을 힘쓰는 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제3차 바빌론 포로 귀환이었는데 이때 유다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세 번째는 얼마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호른 사람 산발락과 그의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예루살렘을 흥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런 자가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고 성문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찾아와서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개의치 않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을 완전히 다시 재건할 때까지 건축하는 자들까지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할 정도로 모두들 합심하여 성을 지키고 성을 짓는데 온 힘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예루살렘 성과 성문이 재건된 이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된 7째 달에 이르자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에 느헤미야가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바빌론 2차 포로 귀환 때의 지도자였던 학사 에스라를 부릅니다.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 모든 회중들 앞에서 알아듣도록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 율법책을 큰 소리로 모든 백성들이 듣도록 읽게 합니다. 그 내용을 듣고 깨달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의 말씀을 다시 듣고 그 깨달음으로 인하여 그들은 모두 통곡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통곡하며 울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슬피 울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괴로워서 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에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슬피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며 이 날을 오히려 기쁜 날로 선포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로 약속을 하며 그들에게 잔치를 벌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으로 있은 지 12년 만에 아닥사스다 왕과 약속한 대로 그는 다시 바사 왕위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바사에 있은 지 얼마 있지 않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떠나 바사로 돌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길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지도자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악한 길로 들었을 수밖에 없었느냐는 안타까움을 또한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제3차 바벨론 포로 귀환까지 모든 포로 귀환이 끝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시기와 다시 제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이 처음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남유다 왕 여호야김 때 주전 약 605년경이었고 두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여호야긴 왕이었으니 이때가 주전 약 597년경이었습니다. 이 바벨론 1차 포로로 끌려간 뒤 8년 뒤에 그리고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전 약 586년경 남유다 시드기야 왕 11년 때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하며 예루살렘 성과 성전까지 모두 파괴된 뒤에 그들은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가만히 보면 제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록 그것을 힘을 쓴 바벨론 왕은 딱 한 사람의 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인물 중에 다니엘이 있었고 제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인물이 에스겔이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 포로 기간 전부를 약 19년에 걸쳐서 세 번으로 나누어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한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 되지 않아 어린 소년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2년째 그의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여 그가 이 바벨론 제국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제2차, 제3차 바벨론 포로로 유다 백성들을 끌고 오려 했고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그 시기 전체를 돌아보면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 제위 시절에 그때 바벨론 총리가 누구였느냐?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질문 한 가지 한번 드려볼까요? 이때 다니엘은 왜 자신의 조국 유다를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하여 그들을 포로로 데려오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데도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었을까요? 자신이 바빌론의 총리여서 그 총리의 지위가 이뤄질까봐 잃을까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니엘은 애써 그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했을까요? 한번 시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깊게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저께으면 제가 이 부분에서 목이 메이겠습니다. 참 궁금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그가 어떤 심정이었는지는 알 수 있겠지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과 남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2차, 3차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의 조국을 멸망시킨 나라 바벨론, 또 이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총리 대신까지 되었는데 우리나라가 일제 36년간의 한일 합방이 된 뒤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천황에게 아부하고 수많은 권력과 힘을 누린 그런 자들처럼 혹시나 비추어지지는 않았을까? 저는 이 점이 솔직히 궁금한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해가 주전 약 586년경이었으니 이때 우리는 또 한번 바벨론으로 끌려 귀환하게 된 첫 번째 귀환한 시기가 536년경임을 볼 때 그 공백기가 대략 60년 또는 70년 정도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략 바벨론 포로를 80년경이라고 보는 이유는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때와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 귀환했을 때 그 시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니 대략 80년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시기가 80년이라고 대략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제1차, 2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것과 다시 제1차,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은 바벨론 제국이요 누구보다도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반면 그 느부갓네살 왕 재직 시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도 아이러니하게 자신의 조국인 남유다를 계속해서 침공하려 했을 때 느부갓네살 왕에게 총애를 받아 바벨론 총리자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했고 또 무엇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을 필두로 하여 포로 귀환을 한 번 그리고 아수르의 왕을 거쳐 아닥사스라 왕 때에는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주었는데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이 두 번째, 세 번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인 자들이 누구였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받고 있었던 학사 에스라와 또한 학사와 제사장이었던 이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바벨론 포로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자신의 조국에 대한 근심과 걱정과 이타는 마음과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왕에게 간청하여 얻어내었던 이 2차, 3차 바벨론 포로 귀환은 한 사람의 그 열심과 신앙과 나라를 위한 그 애타는 애국심이 얼마나 소중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고레스 왕 첫 번째 바벨론 포로로에서 귀환하고자 시켜 허락해 주었던 이 고레스 왕과 두 번째, 세 번째 이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준 아닥사스다 왕과 비교해 볼 때 어느 왕이 더 좋냐 나쁘냐라는 것은 뭐 이렇게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는 이사야라든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고레스를 훨씬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저는 이 성경의 역사적 근거를 볼 때 아무리 쉽고 보아도 고레스도 훌륭하지만은 저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세 번째 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허락해 줄 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자신이 총애하고 있었던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감동하여 보내준 것입니다. 고레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야에서는 나의 목자 또는 내가 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이뻐하시고 선택하신 그런 왕이라는 식으로 기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간절한 눈물 어린 호소와 그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개인의 사정이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 조국, 그리고 무너져 버렸던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훼손되어 있는 신앙의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고 그것을 회복시키고 재건하려고 했던 뜨거운 신앙과 민족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 혹시나 자신의 조국인 바사 제국을 반역을 일으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가질 수도 있지만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 에스라와 특별히 느헤미야 총독은 너무나도 신임하고 있었고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기대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부응하였던 것입니다. 더구나 마지막 이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과 왕비가 예루살렘으로 총독까지 임명시켜 주었고 거기에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문을 완벽하게 외곽 성을 다 짓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을 유다를 안정시키고 돌아와 줄 것을 약속하였을 때 그 약속까지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킨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분명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바벨론 포로로 귀환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분명 그 가운데 회개하고 다시 돌아온 자들과 자신들의 신분이 포로의 신분에서 그저 패배의식에 젖어 머물러 있지 않고 적극적인 삶과 신앙을 통하여 자신들의 삶을 충실히 살았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도 가능하면 인재 양성과 재능을 발굴하여 그 시대 속에서 적극적으로 살았던 인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이 바사 제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의 모습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에스더 여인이었고, 또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대표적으로 우리는 성경 속의 인물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2차, 3차 바빌론 포로로에서 귀환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민자로서의 이 땅을, 이 캐나다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우리 모두의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지며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들 바벨론 포로 귀환을 요청했던 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앞서 언급한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며 회복하려 했다는 굳은 의지, 신앙 회복과 민족과 나라에 그리고 조국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안위와 안락한 삶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중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자신들의 삶을 지금부터라도 다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결심하며 결단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하며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자들을 두고 자신들이 스스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살겠다고 붙여진 이름이 누구였다? 바리새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이들 바리새인들의 의중과 의도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뜻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명히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굳은 의지는 지난날에 자신의 조상들이 타락하고 부패하였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근거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다는 그런 굳은 의지를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월이 지나고 그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율법적 형식으로 변해버렸고 그 형식적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런 나쁜 이율배반적인 자들로 예수님 시대는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자체가 무조건 나쁜 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구별된 삶, 구별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정화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끊임없이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단지 성경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보다 그저 성경에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은 분명 힘이 있고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워질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급변하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 신앙이 점점 무색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점점 신앙을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쫓아가는 이 신앙의 형식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원합니다. 우리 예배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시고 연로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위로하심과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타 모든 우리 예배 성도님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의 길과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